오늘은 우리 대강교회가 세워진 지 3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대강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심에 지금 이 시간이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2년이 넘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방역 조치가 다 해제되어서 이 겉모양은 우리가 마스크를 제외하면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우리가 다 돌아간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시간이 또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고 또 여름이나 또 가을이 되면 또 새로운 변이로 인해 또 상황이 또 180도 바뀔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도 정말 우리는 가정적으로도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55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탁이 아닙니다. 좀 맡겨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붙들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맡겨버리라는 말은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던져버리라는 것이죠. 이 말은 나와 이것을 분리하라는 뜻입니다. 즉, 그 짐을 내 자신과 분리하여 여호와께 던져라. 즉, 여호와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짐은 어떤 소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당하는 각양 근심과 걱정과 모든 문제들을 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던지라라는 것이죠. 나와 분리시켜버려라. 그러면 주님께서 붙드신다, 지지하다, 영양분을 공급하다, 잡다 이런 또 의미가 붙드신다에 있습니다. 즉 환난의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또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나의 지지대가 되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옮길 때도 나 혼자 옮기는 것보다 둘이 옮기는 게 더 쉽겠죠.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옮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옮기면 나는 힘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같이 들자는 것도 아닙니다. 네가 짐이 있느냐? 너랑 나랑 같이 들자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짐을 나에게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는 질 필요가 없다. 내가 대신 져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벗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나 또 사업의 문제 아니면 내 건강의 문제 모두 맡기면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대강교회도 이제 37살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때를 다 벗어나고 또 청년의 때도 벗어나고 이제 정말 작년에 그 시기에 대강교회가 접어들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냥 세워지는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산 증인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아마 괴로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아버님이 평생 목회를 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여러 교회를 옮기실 때 저도 부모님을 따라서 여러 교회를 옮겼습니다. 초등학교 때만 해도 세네 곳 정도, 세 곳 정도 옮긴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교회를 옮겨 다니셨는데 교회마다 다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평안한 것 같지만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니까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아마 대강교회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갔기에
대강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운 일, 슬픈 일, 우리가 괴로운 일, 그 일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왔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한번 해결해야겠다, 내가 한번 해결해야겠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대강교회는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기에 우리가 오늘 37주년 감사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후의 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강교회와 우리 성도를 지키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임마누엘이 되어주셔서 대강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자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한 동네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소망은 성전을 직접 한번 가보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게 이 소년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이상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부모가 없어서 자기 혼자 힘으로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가고 싶은 열망이 너무 많아서 이 소년은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려서 이제 얼마만큼의 돈이 모이게 되자 이 소년은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 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서 모든 재물을 다 뺏기고 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성전을 향한 열망 때문에 길을 떠났지만 이 소년은 성전을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한 그 영혼을 맞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한 번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영원토록 이 성전에서 살자. 우리 성도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위로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강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사랑하되 정말 내 몸처럼 마치 내 가정처럼 우리가 대강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가 있죠. 그리고 기독교 안에도 여러 종류의 교파가 있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그 이외에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순복음 교회가 있는데 이 순복음 교회를 영어로 하면 풀 가스펠 처치라고 합니다. 즉 복음이 넘치는 교회라는 의미죠.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보통 교단들은 대개 정치적 형태에 따라 교단 이름을 짓습니다. 이 감독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 감리교라고 하고 교회의 대표인 장로들을 통해서 정치를 이루며 나가면 이 장로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장로교는 교인의 대표인 장로들을 통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래서 장로교회의 그 정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런데 정치 형태가 어떻든 교회라고 하면 복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이라는 말은 한글로는 조금 좀 이상하지만 영어의 의미를 보면 복음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순복음 교단은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과연 교회에서 넘쳐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무언가가 넘쳐야 되는데 이 순복음 이 말처럼 복음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복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아마 소망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이 넘쳐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요즘 교회는 무엇이 넘칠까요? 일단 요즘 교회들은 화려한 건물들이 넘쳐납니다.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1993년에 세계 50대 교회가 발표가 됐는데 그중에 23개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교회 중, 즉 건물의 외형만으로 판단을 하겠죠. 교회 크기로 판단했을 때 10대 교회 중에는 5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이런 그 지역에는 되게 큰 교회가 몇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대표를 하게 되죠.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복을 주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교회가 많고 또 그 중에서도 대형 교회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한국교회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 넘치는 것은 이 음악에 대한 사이즈가 일단 어마어마합니다. 이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는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들은 찬양대뿐만 아니라 정말 오케스트라 수십 명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추어진 교회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또 넘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세련된 설교가 넘쳐납니다. 요즘 목사님들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 가지 책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여러 철학 사조가 나오고 또 심리학적인 이야기가 설교에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가 하나의 연설물처럼 얼마나 정교한지 모릅니다.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정말 마음에 와닿는 설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면 무언가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듯 세련된 설교가 넘치는 한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 교회가 넘치는 게 정말 많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이 넘치면 좋겠죠. 이런 것이 넘치면 좋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넘치려면 교회가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마다 이런 규모를 갖춘 교회들이 있지만 그 수는 손으로 헤아릴 만큼 그렇게 작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것들이 넘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판단할 때 외형적으로 이런 것들이 넘쳐난다고 해서 야,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교회다.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묵상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가 생각이 나는데 골로새 교회가 생각이 나면 그는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너무 기쁘니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에 넘치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5절입니다. 우리 4, 5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들은 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습니다. 즉 골로새 교회는 이런 게 넘쳤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교회에 넘쳐나는 것들, 건물, 음악, 아니면 세련된 설교, 이런 게 넘친 게 아니라 다른 게 넘쳤다는 것이죠. 이런 게 넘치면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게 넘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죠. 이런 게 넘칠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것들이 넘치더라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들었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 위에 다른 게 넘쳐야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깔려 있지 않은데 그 위에 화려한 설교나 아니면 웅장한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이 넘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들, 정말 넘쳐야 하는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넘쳐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대강교회는 대강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강교회가 37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가 교인이라고 불리든 아니면 성도라고 불리든 아니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장이라고 불리든 우리는 믿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빼놓고 우리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만약 믿음을 빼놓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친목단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믿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넘칠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을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게 됩니다. 그 당시 법은 사람에게 매 40대를 때릴 수 없습니다.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절대로 40대는 때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39대까지 때려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런데 39대나 40대나 이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39대 맞으나 한 대 더 맞는다고 죽고 한 대 덜 맞는다고 안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것이죠. 태장으로 4번 맞았습니다.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밖에 버렸죠. 죽었던 것인데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숱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복음 전파를 반대하는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박해하고 방해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즉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게 되죠. 즉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10가지가 있다면 조금씩 하나둘씩 해결돼야 되고 어려움이 조금씩 사라져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즉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보다, 내가 괜히 예수를 믿었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그들은 가지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 것이고 믿음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소수의 사람들만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너희들은 인내하고 극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이 오더라도 참고 견뎌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러한 특권을 받은 자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특별히 너희를 선택했으니 고난과 어려움을 잘 참고 견뎌내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거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믿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야 내가 이런 걸 겪으려고 예수 믿었나? 야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보다. 예수 믿었지 않았다면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이런 걱정 이런 고민도 없었을 건데 야 내가 괜히 믿었나 보다. 우리는 이런 회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받은 이 선물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찌 믿음으로 인한 환난을 극복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마치 생일날 아니면 성탄절날 받게 되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이 믿음으로 인해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도리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믿음으로 우리는 환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 믿음과 신념을 오해하거나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착각하죠.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신념은 자기 생각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확신하고 내가 의심이 없어도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무엇을 바란다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40일 금식을 하고 야,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겠다라고 믿고 한강에 가서 무리의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걸었을까요? 물에 빠졌습니다. 그는 정말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걷겠다는 것은 자기의 신념이고 자기 생각일 뿐이지 예수님이 그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왜 무리를 걸었습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것이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을 하는지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라고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넘쳐야 될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넘쳐난다는 것이 무언가를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충만하게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믿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표현은 놀라울 정도로 개인적이고 또 집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지 이거를 말을 합니다. 천국 가는 것은 부모나 아내나 누군가의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 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아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듯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집단적인 구원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집, 즉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열심히 믿으면 내 남편도 구원할 수 있고 내 아이들도 다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이 말은 2인칭 단수형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것이죠. 즉 구원은 예수를 믿는 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내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쓰인 것은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면 그 나머지 가족들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 구원받게 될 가능성이 많음을 강조한 말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32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은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만약에 간수만 잘 믿으면 그 가족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무엇하려고 사도 바울이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냥 간수에게만 더 열심히 전하면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죠. 즉 그 간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가족 전체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성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체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이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또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죠.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내 기도하기도 얼마나 바쁩니까? 기도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나를 위해 기도하지도 못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내가 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그 시간을 쪼개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 이거는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 누가 보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영혼을 위해 내가 기도하는 것, 이거는 지금 내가 최고의 사랑을 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에 대한 그들의 사랑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뿌듯하게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되 성교적 입장에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사랑과 희생이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랑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납니까? 그 힘이 바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서 얻는 것입니다.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는 사랑을 하지도 않는데 성도끼리는 사랑이 없는데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가족을 사랑하나? 이거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사랑은 성도 안에서 먼저 사랑을 주고받을 때 바로 그 사랑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셋째는 우리에겐 하늘에 쌓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다른 점은 소망을 어디에 쌓느냐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이 땅에 쌓죠. 이렇게 소망을 땅에 쌓는 것은 내가 만족함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소망을 하늘에 쌓는다라는 이 말을 듣고는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럼 소망을 하늘에 쌓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골로새 교회에서 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6절을 보면 그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랐다라고 합니다. 소망을 하늘에 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의 소망은 지금 하늘에 쌓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는 일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하늘의 소망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구제는 소망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예배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소망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전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간다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쌓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 충만하게 쌓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무엇이 넘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넘쳐야 합니다. 또 하나,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이 넘쳐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대강교회에 이런 일들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